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더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인이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정말로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2는 나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제 주름을 간음하지 마라. 제 발은 도둑질하지 마라. 제 손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양희선 장로님 올라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하늘이 다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 적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당신의 성호를 찬양하며 당신 앞에 엎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머리로는 고백하면서도 저희의 부패한 마음은 세상적인 허영과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 가운데 헤매어 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때까지 함께하는 저희 송속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합해 복음을 위해 힘쓰게 하시었고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힘을 쏟을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게 될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하고 놀라운 체험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침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받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인선 장로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송효자 권사님과 장경 집사님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박승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예비된 복들이 이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권사님들이요 집사님 기관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수연 집사님과 우리 송준일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주신 달란트를 아름답고 반듯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형제, 주의 자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실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한 마음과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세상의 기술도 의술도 다 좋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것을 비교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 읽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85쪽에 있습니다. 신약 185쪽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강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난과 고통, 즉 시련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데 고난과 시련에 우리가 직면할 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저의 강설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죠. 그래서 천국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에 깊이 동감하고 동의하는데, 하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제가 너무 편방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만 말씀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기쁨과 환희에 대해서 그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코너에 몰린 듯한 그런 얘기만 하고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에 관해서 소홀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쁨에 관한 성경 구절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서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00편 1절에서는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짖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로마서 정말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고난에 직면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쁨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매와 상관없이 늘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홀히 전한 것이 아닐까 라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느끼는 감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평상시에 누리는 행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고 시련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얻게 되는 심령의 가난한 그 마음만 주야장천 전한 것이 아니었는가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아는 만큼 보이고 제가 경험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양심적으로, 신앙적 양심으로. 그래서 고난과 시련 없이도 충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제가 반쪽만 전했으면 누차 반복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나서 다시 고난과 시련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주로 체험하는 게 이런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하게 그런 것인데,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십시오. 궁극의 고난이, 궁극의 시련이 저에게 실망을 준 것이 아니라 저에게 소망과 인내를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이것을 부정의 미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정의 미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정의 미학이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냉철하게 바라보게 되면 내 모습 속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내 모습, 그 모습에서 낮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이 형성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입각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화할 수 없겠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무릎을 꿇는 성도의 도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장 힘든 시련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믿음을 표방하는 것, 그것을 적당히 빠져나가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배신인데,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사복음서 기자가 다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공공으로 몰려서 죽기 싫어서 나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암문까지 도망치듯 뛰쳐나가는데, 그때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며 말하기를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붙잡혀 죽을까봐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의 말소리를 들으니 너는 분명 북부 갈릴리 사람이 맞다 라고 말을 하며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베드로는 사시나무 떨듯이 예수를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첫 번째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죽고 싶지 않으니까.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배신할 수도 있고 팔아넘길 수도 있고, 심지어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아넘기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도모하고 살기 위해서 배신을 반복되지 않습니까? 인간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였고, 베드로의 배신은 목숨을 걸고 추종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배신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배신보다도 수치스럽다. 내가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예상하시고 그에게 이미 언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십시오. 이미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에게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특히 베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배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비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의 허무맹랑한 객기 또한 조롱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보십시오. 닭이 울었을 때 심히 통곡하였던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가 밖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운 것이 아니라 밖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밖에서 울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였는데 그 와중에 달려온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며 그러할 때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공포에 떨면서 밖에서 베드로는 최악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큰 자괴감에 빠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였어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서 늘 선봉장이 되어 선봉에 섰으며 제자들 중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였고 그것도 3번이나 배신하였으니 다른 제자들이 볼 때에도 참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에 배를 띄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계속 허탕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편에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한 제자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는데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어떻게 요한은 그가 예수인 줄 알았을까요? 아마도 제 추측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 요한은 이렇게 육감적으로 예수님을 몸과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가까웠으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과 그 모습을 여전히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베드로에게 저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였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두른 후에 물로 뛰어들었어요. 베드로가 물로 뛰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피해서 뛰어들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 때문에 뛰어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만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래서 다시 내가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베드로는 앞뒤 가릴 것도 없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고 떡을 또 생선도 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
이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지 못한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 예수님에게 배신을 하고서 도망쳤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지만 더 이상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아셨겠죠. 저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기에 다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만져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베드로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란 나머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좋냐, 내가 좋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3번을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배신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전의 고백은 거짓이었습니까? 이전의 고백도 진심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번 고백은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차원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게 당신이 이루신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대놓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 얻은 믿음이었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의 말씀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나면 주님께 다 돌아오는 것 맞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저주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면 나중에는 결국 주님의 품으로 다 돌아오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되고 모든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 맞습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인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처럼 살다가 막판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디디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베드로처럼 살다가 가지만 누구는 가룟 유다처럼 살다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 속에서 아주 자빠지고 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넘어지고 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추유를 맞이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동일하게 찾아가면서 한 번 더 자신을 자책하였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나를 위해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야, 너가 이제 나를 위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이제 도망치지 않고 달게 받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동료 요한을 옆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죽는다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일에 대해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요한은 사도 베드로와 달리 천수를 다 누리거든요.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다가 어떻게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베드로와 다르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고난을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의 스타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듯 안락함 속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 면에서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것이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른 것은 상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대로, 허락한 스타일대로 나를 따르라. 진리, 신앙의 본질, 그 원칙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고 우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주 예수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그 길을 묵묵히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대신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에 음미하시면서 새기시면서 찬양하십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에게 죄를
예배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주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스타일대로 고난과 혹은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